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복이 있는 사람,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순절이면 좀 십자가의 고난, 힘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여호와 안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는지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40일 동안, 지난주부터 40일 동안, 지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영적인 광야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일상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편안하게 사셨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을 40일 동안 영적인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가보자, 한번 영적인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정결, 이 정화, 그것을 이번 40일 동안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초대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마음 대청소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마음의 대청소,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대청소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기간 안에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이 기간에 한번 점검해보고 청소해보는 시간입니다.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첫 번째 주일에 복이 있는 사람, 40일의 영적 광야 기간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목사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목사의 소명을 받아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겁니다. 어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평판이라고 합니다. 평판은 평소에 관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은 사방에서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저도 우리 이상진 집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평판이 평소에 나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나 몰라 합니다. 어휴, 저 인간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런데 평소에 잘 사람들과 덕을 쌓고 평판을 잘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사방에서 미처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도움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도 물어보셨어요. 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보냐, 나를 뭐 엘리야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여러 사람 말했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갖고 그렇게 이뻐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정답을. 콜링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 주셨다는 것도 두 가지예요. 자기 혼자 좋아해, 자기 혼자 믿고, 하나님이 날 불렀어, 나를 사랑하셔, 혼자 좋아해. 이것은 반쪽짜리 콜링입니다. 그래서 반쪽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너처럼만 믿으면, 당신처럼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면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완벽한 콜링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저 혼자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추천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제가 콜링은 반쪽짜리 콜링을 받고 40살이 넘어서 콜링을 또 받았어요. 사람들이 목사하라고. 여러분,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8복의 8가지 복에 있는 사람의 말씀은 뭘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 받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뭘 해야지만 뭘 어디로 가고 뭘 해야지만 더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과 복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밖에서부터. 이것을 수입한다고 그래요. 복을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수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가지고 있는 근원을 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지 자꾸만 복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령을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1번과 8번째 복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그들의 것이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나머지 2번째부터 7번째의 복은 앞으로 줄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 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봐야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춰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아짐과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와야지 밖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수출용입니다. 수출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자꾸 꾸어다가 주세요, 빌려주세요 하다가 쏘다가 이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걸까요? 이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미 건강한 사람들,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조상인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했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쫓김을 당해요. 사울 왕에 쫓겨나요. 쫓겨가는데 400명이 따라오는 거야. 야, 응?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오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만 먹고 혼자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400명이 따라왔어. 그 400명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 남한테 꾸고 안 갚은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쫓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불렀을 때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듣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왓존네임. 여러분 이름 뭐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라요?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정호 판사님 이 원고를 읽으시면서 우시잖아요. 본인도 그럴 줄 몰랐대요. 자기가 우는 사람이 아닌데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말씀을 옛날에 두루 말해서 읽는 사람이나 듣는 자가 이걸 받는 순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 바로 이 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말씀을 낭독하고 전하고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말씀을 은혜 받고 전하는 거, 이게 서로 복이 있는 거예요. 듣고. 사실 이 기쁨과 감사도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뭘 바꾸고 좋은 걸 사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오승훈 자매가 여기 왔어요. 여기 이제 오승훈 자매가 한국에서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을 갖고 올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에 왔어요. UC 샌디에고 종신직 교수로 왔어요. 나이가 40밖에 안 돼. 한국에 수능 만점 받았는데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물리학, 뇌 쪽에 아주 천재적인 그걸 가지고 있어서 여기 UC 샌디에고에서 종신직 교수로 불렀어요. 유학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닌데 영어도 잘하고 다 해서 불렀어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불러갖고 저희 교회에 간증 집회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어요. 응? 집안에서 자기 혼자 믿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다 가졌어요. 수능 만점 받으려면 여러분 공부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잘 돼 있는 줄 아세요? 만점 받을 정도의 환경을 갖춘 거야. 집에서 걔가 공부할 때는 발자국 소리도 안 내. 자,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다 갖춘 거야. 지원, 서포트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갖춰진 거야. 그러한 자매께서 허한 거. 뭔가에 빠진 거야. 봤더니 예수님이 빠진 거야. 예수님. 그걸 믿고 나서 이제 가족을 전도하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네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버지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줘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딸이 막 예수님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하려고 그러면 주일.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행복하면 밤낮 허합니다. 만점을 받는 조건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안에서 나와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찬송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안 나오면 그냥 귀찮은 거죠.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막 감동이 서려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팔복은 8가지 복인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하나하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신 삶을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이미 저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복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이미 소유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주 사진 혹시 되나요? 네. 이 김성주 여러분 한국의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예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이 연예대상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제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주는 기둥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기둥,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입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고생하시면서 목사로서 저의 이름을 십자가라고 지어주셨는데 저는 십자가면 죽을 고생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대상을 받게 돼서 이 십자가의 삶을 앞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김성주. 여러분 거룩한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 있고 제가 하여튼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팔복에서 앞에서부터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덕목이에요.
옆으로 4개, 뒤에서 네 번째는, 4가지는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를 알려주시고, 뒤에 거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혼자만 살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평판 좋게, 이렇게 옆으로도 좀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1000명쯤 모아놓고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20년 이상을 숫자가 작은 인원을 데리고 할 수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2-3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해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은 먼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러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그 한 사람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2번째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 한두 사람이 모여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3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 2-3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3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하는 말이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이 말을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당신 맨날 조그만 교회가 하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주십시오. 2-3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명 안 돼서 못하겠다는 말은 저에게 해주시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 2명을 모으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사람을 모으는 것이 힘들지, 이 첫 번째 사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한 사람이 찾기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거기에 찬성하고 또 한 사람이 모이면 2-3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복이 있는 그 한 사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 놀라워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갖은 수모와 갖은 어려움 속에서 20몇 년째를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2-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4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가내주기 위해서 12명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12명을 빌려왔어요. 다른 교인들 잠깐만 와달라. 교회 허가 받아야 되니까 12명 좀 나와달라. 왜냐하면 저희 교단이 12명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죠. 교회 하지 마. 그리고 집에서 하면 안 돼. 교회를 반드시 빌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미국 교회 가서 빌려갖고는 또 빌린 교회를 또 빌려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12명을 구워왔어요. 4명은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꼬온 교인이었어요. 일단은 통과했죠. 12명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 $8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굶겨 죽이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요걸로 시작한 거예요. 요걸로 말씀 붙잡고, 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자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는 복이 근원, 자기 옆에 있으면 잘 된대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아직까지 있는데 잘 되더라고요. 너 나랑 결혼하면 나는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아멘. 아주 너무 잘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지읒자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 삶이었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경험하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 받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 4장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40일 동안 배가 줄인지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 복이 무언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8가지 복에 대한 것을 30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복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것 맞느냐라는 질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두 번째, 이걸 다 압축해 놓으면 너희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축복의 통로다. 이걸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휴, 내가 무슨 복이 있나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날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무슨 복이 있나요? 교회 나가도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읽어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저희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 너희가 바로 이렇게 위대한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제가 20대 때 묵상했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20대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간절히 구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원어 해석을 보니까 성령님께 구하라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죠, 20대 때는. 40대 때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또 같은 말씀이면서 새롭게 와닿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뭐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말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천정호 판사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나올 찬스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홉 식구가 한 방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안 내보낼까 봐 공부하신 그 판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러한 삶을 좀 배우라고 전하는 찬스가 되었나이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되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보실까요? 53장 3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미 병을 앓고 계시고 버림받아보고 멸시받았으니까 상대방을 딱 보면, 슬픈 사람 보면 벌써 슬퍼 같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여인 사람 보면 울어요. 그냥 저는 슬퍼요.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힘든 사람 보면 저도 힘들었거든요. 자식 공부시키라고 힘든 사람 보면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거리 잡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 보면 그 심정을 이해한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거 돌아가신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께서 이 변비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변비인데 사실 어떻게 됐냐면, 조용기 목사가 세계적으로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기도하시잖아요. 앞에서 기도하셔갖고 어떻게 기도하시나를 염탐하기 위해서 그 조용기 목사 바로 뒤에 가서 어떤 전도사가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정탐을 하러 딱 들었는데, 기도하시면 변비 그러시대. 변비. 알고 봤더니 변비가 있으신 거예요. 변비.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훌륭하시지만 변비에 대해서는 대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변비 앓는 사람의 심정을 다 잘 이해하셔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그냥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온갖 비판을 다 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비판하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매일 손가락질만 해. 대한민국은 뭐 정치가 썩었어. 맨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나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여기 와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럼 미국을 위해서 한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비판하세요. 막 손가락질하시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미안해요. 영어 쓰지 말라고 우리 딸이 부탁했는데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Don't cry for me.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이 친절하고 막 상냥하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서오삼, 감사하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고 나이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오해했어요 옛날에.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나이스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 발음 괜찮았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뜻을 전하기 위해서. 파워 언더 컨트롤. 이것은 사육사가 맹수 있잖아요. 맹수. 오르랑 하는 그 맹수를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길들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발. 탁. 웃어. 아니, 웃진 않죠. 발. 그러면 딱 올라가. 딱 그러면 딱 올라가. 맹수가 올라가잖아요. 막 재롱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고집, 성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온유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빨리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온유한 자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맹수가 길들여서 발 그러면 딱 손 올리고 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난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받을까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한 번도 걱정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잘 사시는군요. 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살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라는 것은 체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흐트러졌던 내가 정리가 됩니다. 긍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적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나요? 칼로 남을 죽인 사람, 총으로 남을 쏜 사람을 살인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살인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예요. 죽인 자나 똑같아요. 내 자식을 내가 미워하면 내 자식을 내 마음속에 이미 죽인 거예요. 사산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아프더라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부모님을 잘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만들라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드나. 저희 형을 또 용서하지 못해요. 제일 큰 형님을, 무능한 사람인데 집에서 제일 큰 형이니까 잘 되라고 돈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집도 팔아서 대해주시고 사업해봐라 그러면 또 망해먹고, 또 다시 대주시면 또 망해먹고, 3세판 한 번 3번을 해야지. 또 대주면 다 돈 끌어다가 부모님이 대주시면 우리 제일 큰 형이 다 말아먹었어요.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업 하나도 못해.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보는 눈이 제가 어떻겠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째려보는 거죠. 형 때문에 나 이 고생해. 딱 그러면서.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아프더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바로 긍휼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뒤섞여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섞여 있어. 그러면 갈까 말까. 말씀 보려는데 마음이 뒤섞여 있어요. 에이, 졸린데 다른 거 보지. 이렇게 마음이 뒤섞여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복잡해. 막 복잡한 게 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 똑바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시작부터 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졌어요. 제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있다. 이름으로 구하는 곳이 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이거 한 사람, 한 방향, 한 갈망.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나는 십자가, 바울도 한 방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잡한 뒤섞여 있는 마음이 바울도 한 방향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이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나도 세상이 다 죽은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한 방향, 한 갈망,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뭘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 30초 내에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로버트 폴곰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로버트 폴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읽어보셨을지 믿어요.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나요? 유치원에서는 두 가지 가르칩니다.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두 번째 뭘 가르쳐요? 싸우지 말고 다른 아이 때리지 마라. 이거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규칙.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요거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눠 먹고 싸우지 말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싸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막 뺏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거는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자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팔복의 핵심 메시지예요. 박해는 무엇을 추구하다가 받는 어려움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잘 사는 것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 하다 보면 이 굽어 있는 것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뜻을 추구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이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막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 반지도 빼갖고 막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잖아요. 조금만 더 재산이 있었으면 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자부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느냐는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판사님께서 또 나는 당시의 가난함, 주림, 애통함, 그리고 의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간증하셨잖아요. 교회 잘 나가기 위해서, 교회 못 나가게 될까 봐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고통에서만 싹 빠져나가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차 다가올 미래, 소망의 눈으로 나의 일상을, 나의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재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근심된 세상에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